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시편 6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원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온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주를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잠을 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슬픔에서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주의 간증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오늘 세우시고 말씀 전하게 하시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사 성령께 친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만을 올바로 되어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6편은 참회시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그런 참회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많은 고통 가운데서 뼈마디가 떨리는 전인격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쓸 배경에는 왕관을 쓴 영웅이 아니라 뼈가 떨리고 침상이 눈물로 말미암아 뜰 정도로 고통받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다시 이 고통의 원인을 환경에서나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내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이제 위대한 왕이지만 크게 잘못한 두 가지 죄가 있었어요. 첫 번째 죄는 우리아 안에 밧세바에 간음했는데 그 간음한 것에서 이제 애를 잉태하게 되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자기 안에 동참하게 만들었는데 우리아는 참 신실한 사람이어서 자기 군사들이 밖에서 자고 있는 나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있어요. 제일 전방에 내서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했는데 그걸 은폐하다가 살인죄까지 저질러 버립니다. 두 번째 죄는 역대하 21장에 보면 하나님께 그를 아주 강하게 부욕해 만들었을 때에 그가 갑자기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백성의 인구를 조사해라. 칼을 뺄 수 있는 사가 얼마나 되나. 그래서 그 칼 빼는 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80만 명, 유다 지파에서 50만 명, 전쟁에 쓸 수 있는 12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60만에서 한 56만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12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한 군사입니다. 군사를 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섭했던 것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힘대로 된 것처럼 내가 수를 세워서 내 힘대로 살아보겠다는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징계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가운데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3년 동안 저기에 쫓겨 다닐래? 아니면 3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저기에 쫓겨 다닐래?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해서 어려움 당할래?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쫓김 당한 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질병 언역이 왔는데 그때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잘못했던 이런 그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지금 이 참회 시를 쓸 때는 배경이 건국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뼈마디가 들 정도로 눈물을 흘렸는데 이 눈물이 침상이 둥둥 뜰 정도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징계라고 하는 것이 꼭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자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고 매 때리지 마세요,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때리되 죽지 않을 만큼만 정말 이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통이 상상치 못할 정도인데요, 2절에 보면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렇게 말했고요,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한 감기 정도가 아닙니다. 골수 깊은 데까지 오는 육체적인 절망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닌가 하는 영적인 공포까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침묵하는 것 같고 이 고난의 끝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건 원망의 말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어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질병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물질의 곤란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가정의 고난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욥의 고난을 배웠잖아요. 욥기를 통과해서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는데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오직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 태어나오리라. 내 고난을, 징계를 그냥 때리고 아프고 멸망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 가운데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 때문에 더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의 환경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면, 나를 징계하시되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끝 가운데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구원의 근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이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이 사랑이란 말은 헤세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치 않는 사랑이 언약.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헛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11조 생활 잘했고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이것들 건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만약에 내가 그런 생활 안 하게 되면 기도할 근거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어디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건지시옵소서. 헤세드,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오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사랑으로 나를 건지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께 반드시 그 사랑 때문에 건지시고 복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시편 전체 가운데 가장 슬픈 묘사 중에 하나예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울음이 얼마나 많았냐면 침상이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지성소가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꼭 죄악으로 온 건 아니에요. 연단하시고 훈련해서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 있어요.
제가 김상환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분 20년 동안 안 됐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애를 낳았지만 병원도 못 가보고 야선을 묻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20년의 길이 없었어요. 폐병 걸려서 사모님이 폐병 주사 가나마이스를 주다가 두 분 다 같이 이렇게 폐병에 걸리게 되고 이제 끝인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막 자기가 약하고 어려우니까 잘 나간 목사님 비판하고요 큰교회 비난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남이 잘된 사람 배 아프잖아요. 옛날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의 큰 주제가 오직 주님, 7년 하루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눈물을 너무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꼭 다시 눈물이 침상이 띄우는 것처럼 뼈마디가 부서진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그 눈물이 다 진주가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징계하는 자는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야지 남의 자녀 안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인가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 군대를 세워서 내 힘대로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야만이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괴테는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 인생에 참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너무 옹야옹야 귀하기만 크면 나중에 비바람 머리채 건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좀 혹독한 비바람을 맞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언제나 부모가 다 도와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는 살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어떤 혹독한 고난의 과정이 있어서 주님 바라보면 지금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계기가 되고 복받게 되는데 항상 평탄한 길, 어떤 좋은 길만 가다 보면 고난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꾸중해야 돼요. 목사님께서 제게 목회할 때 알려주시다. 교인들 꾸중하는 교인으로 만들어라. 꾸중을 들을 수 있는 교인은 참 네 자식이다. 교인들 가운데도 목사가 꾸중하면은요 시험에 떠나는 사람이 그건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면 꾸중하면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만이 진정한 자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은 욕하면 떠나버린 거예요. 내 자식은 들어오지 않아.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네가 이 길로 가면 너무 평탄하고 형통을 가기 때문에 네가 곁길로 갈까 봐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합니까? 예수를 구원하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게 되고요 배척당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어려운 고난을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까지 죽음과 눈물을 말하던 다윗이 8절 들어오면 전체로 180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상황이 변했나요? 병이 나았나요? 온수이 다 죽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변했냐면 내 내면이 변화가 되었어요. 온수는 여전히 나를 대적하게 되고요 내 질병은 여전히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내 마음이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있다 보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온수는 다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신비가 바로 여기 있어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날 대적한 사람들이 나를 돕는 손길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오게 되면 담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명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속에서 담을 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보면 위대한 고백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모든 온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사람은 세상 앞에 웃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한 사람은 세상 앞에서 웃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내 모든 온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도다. 갑자기 전세가 역전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필요해요. 시편 126편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려 했던 것처럼 저 앞에 눈물인 자는 그 눈물이면 진주가 되고 은혜를 받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나라는 위태했습니다. 아수르의 산업에 의해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너는 정령 죽고 살지 못하랴. 경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 찾지 않고 약사 찾지 않고 낯을 벽으로 사는 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긍휼 베푸셔서 이 어려움을 변하게 해 주시오. 눈물을 흘렸어요. 방성되고 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음성이 들렸어요. 이사야야, 내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에 가서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거쳐서 일어나게 하되 내 생명 15년 연장하리라. 그래서 해의 각도를 그냥 5도로 밀쳐나와 버린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약간 23.5도로 틀어진 것이 히스기야 기도에서 한 5도 정도 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평안하고 형통하다 보니까 눈물 잃어버렸어요. 예전에 40, 50년 전에는 항상 우리 배고파서 어려워서 항상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기도원 가서 흐르고 철하기도 하고 금식하고. 근데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지금은 눈물도 없고요, 기도원도 안 찾아가고요, 금식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내 힘대로 된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온수를 갑자기 물러가게 하신 은혜.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또 산에 보내는 조서를 갖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쓸어버린 거예요. 다시 질병을 통해 쓸어버렸더니 13만 5천 명 하루 저녁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사내비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니스루에서 신전에서 예배할 때 자기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처하게 되고요, 희생 그때부터 존귀하게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주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진주가 어떻게 진주가 되냐면, 진주가 이제 조개가 이렇게 벌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머리알이 하나 딱 들어가요. 머리알 들어가면 너무 힘드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액을 내는데 낙하라고 하는 액을 분비해 가지고 이 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계속 자기 몸에서 액을 분비해 가지고 동글동글 감싸서 결국은 진주가 되게 된 겁니다. 만약 조개가 모래알갱이의 고통을 거부하거나 외면했다면 조개는 병들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자기의 진액으로 감싸서 입혔을 때 아름다운 진주가 됐던 겁니다. 우리의 눈물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흘리는 눈물, 아무도 몰라준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참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걸 쏟아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가 다 은혜 받지 않습니까? 이방의 스로보니 여인이 흉악기 귀인 누린 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다윗에서 날 불쌍히 여겨달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외면하시지 아니고 도우신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애원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인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죽어버린 딸을 걱정하지 마라. 잔다. 그러면 살아나게 만드셨어요. 우리 가운데 죽어버린 이 회당장 야이로 딸처럼 가능성 없는 거 있습니까? 오늘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 아뢰면 내 눈물이 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온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고통 때문에 울었지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무거운 죄짐을 벗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은 슬픔으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눈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로 하여금 우리 모든 죄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슬픔에서 기쁨을 얻게 하신 건데, 주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내 아픔, 내 고통,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주 앞에 눈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서 슬픔에서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달 주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홍순모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의 물도 여러분이 1,000원님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 못한 뼈가 으스러지고 눈물이 침상이 될 만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질병 때문에, 어쨌든 물질 때문에, 어쨌든 사람 때문에 말로 다 수 없는 슬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럴 때 외적인 면에서 온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아뢰었더니 그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하셨고 온수를 한순간에 물러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갖고 주 앞에 눈물로 아뢰는 성도들마다 제 슬픔이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사의 병마가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찬송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간구한 귀한 심령들 한 분 한 분 입술로 구한 것 헷세드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오는 감사 찬송 많은 사람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지어 싸운즉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믿은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것을 마음껏 자랑하고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운 문제도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세우신 하나님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사온데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도신 은혜로 말미암아 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 드렸는데 주께 내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나이다 고백하는 봉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